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들음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부터인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마치 진리처럼 믿어지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의심을 받고 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과거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성인 남자가 한 직장에만 들어가면 평생이 그렇게 보장이 되고 가족이라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에 떨어야 되는 것이 현대인의 고통입니다. 과거에는 성공공식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일명 KS라고 하여 경기고를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오면 사회적으로 일정 수준의 성공이 보장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학력 실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좋은 대학, 좋은 학벌이 성공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전에는 유학을 다녀오면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유학을 다녀온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워낙 자유분방한 외국의 학교에서 자유롭게 공부를 하다가 위계 질서가 강조되는 한국 기업 문화에 이들이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도태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때는 영원한 우방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서 미국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도 되는 그런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미국을 영원한 우방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는 우방이었지만 오늘은 필요에 따라서 적이 될 수도 있고, 어제는 적이었지만 오늘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방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 시대 사람들은 순간순간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고 있는 듯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있던 시절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것만 맞춰주면 됐습니다. 유학을 다녀오면 됐고, 그리고 KS 나오면 됐고, 물론 실력이 못 돼서 못 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은 믿으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것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일까요? 내가 오늘 가는 길이 정말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는 그 일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정말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믿을 것은 정말 하나도 없을까? 모든 것이 다 불안하기만 하고 모든 것은 다 변하기만 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고 모든 사회가 흔들려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5절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불확실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든 것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정보와 과학의 진보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모든 것이 변하고 있고 모든 것이 흔들려서 정답이 없는 것 같아도 정답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정답이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권유용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해보지 않겠냐고,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르니까, 혹시 하나님이 전능하실지도 모르니까 그 일을 한번 맡기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확실하니까 맡겨야 되는 거라고. 다른 길은 없다고, 다른 모든 것은 흔들리는 건 맞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그분에게 맡겨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2015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인생에 대한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정오의 빛과 같이 찬란케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이 없고 그리고 믿음이 만들어내는 능력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못합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가 있어요. 과거에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과거에는 할 일이 없었으니까 교회 많이 왔던 거지만 지금은 분주한 세상에서 무슨 교회를 그렇게 많이 가냐고, 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변천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20편 기자 우리에게 주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 변해도 믿음은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흔들려도 신앙의 고백은 흔들릴 수 없어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찬란케 하신다. 저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변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변하는 세상에다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시편 기자가 주목하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분에게 주목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것도 역시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사실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2015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니까 정오의 빛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뭔가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해가지고 뭘 새로워지겠습니까? 정원준이 한다고 2015년이 새로워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2015년이 새로워지겠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소망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정오의 빛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에 집중하는 이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에 발맞추어서 시대가 원하는 인재가 되는 것입니까? 시대가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까? 물론 그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 맞추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아니라 실력이 필요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실력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력이 없어서 도태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누가 도태되었는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도태되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세상을 못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세상을 못 이겼습니다. 가장 단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이 변하는 시대에 잘 적응을 해서 좋은 무기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전략과 전술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 전략과 전술에 다윗이 능숙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까? 정반대입니다. 누가 변화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골리앗이요. 누가 정쟁에 있어서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골리앗이요. 심지어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서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나오는 다윗을 보고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모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이요, 다윗을 보고서 모욕감을 느꼈답니다. 이 당시 전쟁하는 사람은 칼 들고 싸우는 거, 방패 들고 싸우는 거고, 긴 창을 들고 싸우는 건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를 너무 모독한다는 거죠. 다윗이 가지고 나오는 것이라고는 막대기하고 돌밖에 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개한 족속처럼 보이니까 저주를 퍼붓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변화하는 추세에 잘 따라가고 있는 골리앗이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다윗을 이기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정보에 있어서도 실력에 있어서도 힘에 있어서도 다윗은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서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오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 전쟁에도 불변의 법칙이 있답니다. 전쟁은 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불변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전쟁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정보가 달라질 수도 있고 전쟁하는 무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본질은 하나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여기는 아멘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2015년에 우리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속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못 이기려 자녀들 태산이에요. 우리에게 속하 있던 우리 남편들 중에 이 시대에 도태될 남자들 태산이에요. 근데 참 감사하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거 아니라고, 칼의 문제 아니라고, 창의 문제 아니라고, 믿음의 문제라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이긴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우리도 소유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날마다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그 시대를 다스리고 계신 분 하나님, 싸움의 방법이 아무리 달라져도 그 싸움을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실패하지만 아무리 적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긴다라고 이 믿음,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에서 고개를 갸우뚱할지라도 우리만큼은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하나님께 내 자녀의 미래가 있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다면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이 시대의 골리앗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있을지라도 믿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길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경제 상황일지라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면 함께 하시면 형통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솟아날 구멍이에요. 다윗에게 골리앗은 감당할 수 없는 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다윗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이 싸움은 내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이 사실은 지금도 변함없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사람들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끼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시인은 분명히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 통치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실 거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를, 한 가지는 하고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해야 될 일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시인이 이런 교훈을 하는가?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백성들이 형통할 거라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우리의 믿음과 정반대되는 일들을 만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의인이 아니라 악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선상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이 믿음을 배반하는 듯한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시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잠잠하랍니다. 이 잠잠하라는 말을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섣부르게 판단하여 섣부르게 행동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믿음 따라 행동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잠잠하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하나님께서 안 살아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다 거짓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단은 성도를 하여금 마음에서
판단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바보같이 기도만 하고 있는 건 어리석은 거 아닌가? 이렇게 바보같이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께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 게 참 어리석은 거 아닌가? 뭔가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잠잠하라고.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믿음은 눈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의 문제, 확신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 아무리 시대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릴 수 없다. 이 사실을 가지고 있다면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2015년에 여러분의 눈을 휘둥그레게 하려는 그런 나쁜 일들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가 싶은 일들도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명심하세요. 잠잠하세요.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하다 보면 어떤 문제까지 가게 되는가? 하나님을 정죄하는 데까지 갑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는 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떤 상황 앞에 가더라도 잠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 때문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판단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 판단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믿고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면서 늘 궁시렁궁시렁 거립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가면서도 한 걸음 걸음은 원망, 두 걸음 걸음은 불평했던 이유가 뭡니까? 죽을 것 같거든요. 살려고 나왔는데 죽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을요. 그러니까 매 순간 판단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에서 도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머리 좋은 사람입니까? 판단 잘하는 사람입니까? 정죄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 믿음 아니에요. 뭐가 믿음입니까? 믿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선하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을 멈추십시오.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판단하지 마세요.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판단하지 마세요. 교회를 보면서 판단하지 마세요. 대신에 기도하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잖아요. 기도함으로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길일지라도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치시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여러분 성경 어디도 보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여서 순종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좋은 명령이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말씀은 다 좋은 명령이니까 그대로 순종해야지.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께 주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까? 판단해보고 따먹을 만하면 따먹고 따먹지 않을 만하면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무조건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보고 판단해보라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보니까 어떤 문제 벌어져. 보암직도 하고 먹어서 지혜롭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그게 우리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뭐가 정답이었습니까? 우리의 판단이 정답입니까? 하나의 명령이 정답이었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의 명령이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그게 좋아 보이고요, 저렇게 하면 살 것 같아도 하나님 명령에서 빗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잠잠하라고, 믿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발 부탁드리는 거 있잖아요. 너는 그렇게 사냐? 저 어떻게 사는 관심 갖지 마세요. 저도 잘 살려고 노력할 테니까 저 어떻게 사는지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이나 판단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 게 맞는가? 내 자녀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게 맞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과연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 본문에서 잠잠하라는 것은요, 시대가 우리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쑤시거든요. 너 그렇게 가면 실패한다고, 너 그렇게 하면 도태된다고, 네 자녀 미래 없다고 그럴 때마다 우리 얼마나 많이 경고망동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놨다면 잠잠하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 같아도요, 놀라운 사실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은혜교회가 여러분 늘 태평한 시절만 살아오지 않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한 해가 끝나는 시점에 가보면 어김없이 쉴 만한 물가에 와 있었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김없이 푸른 초장에 우리를 놓이셨어요. 아마 분명 2015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 그보다 더한 길을 지나갈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잠잠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에는 나쁜 거 없어요. 우리 눈에는 이게 좋아 보여도 선악과는 절대로 내게 유익 없었어요.
그러니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종하려고 하세요.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듣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잠잠히 순종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2015년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너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믿는다면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동안에는 잠잠하라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은 잠잠해야 된다고. 왜 잠잠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을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랍니다. 그 말씀이 9절로 10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 잠잠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이미 결론이 정해졌답니다. 어떤 결론인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형통의 길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 자에게는 소멸의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악인들은 그 끝에 가보면 어김없이 소멸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고,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의인들은 그 길에서 비틀비틀거리지만 그 끝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케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길을 묵묵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2015년에 아무런 계획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세요. 2015년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망을 못 줄지라도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믿으십시오.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 악인의 길은 끊어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의인의 길은 땅을 차지한다는 결론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렇게 살아보면 그럴지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특별히 히브리적 개념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저는 우리 사랑과 함께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악인은 당장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악인에게 오늘은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의인은요, 오늘은 불확실합니다. 내 자녀 안 될 것 같고 우리 교회 안 될 것 같고 나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미래는 확실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건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견뎌야 되는 영역이에요. 견뎌야 돼요. 뭐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내일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오늘이 보장된 사람들이 내일은 불안하니까 오늘 계속적으로 악을 행해요. 오늘 손에 쥐어야 되니까. 결국은 신앙은 내일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내일을 정말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 속에 내 인생에, 내 자녀의,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은 확신이라니까요. 확신이 없으면 오늘에 다 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오늘 다 해버리려고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성도에게 오늘은 어려움입니다. 오늘은 견뎌야 되는 시간이고 내일은 소망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의인에게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그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경이 말하는 미래는 불안의 영역 아닙니다. 그 어느 시간보다 확실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다가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낯선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여지는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여기 안에서 최선의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악을 동원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현재가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다 투자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가? 미래에다가 투자해야 된답니다. 미래가 누군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붙잡고 계시니까 그분에게 투자하랍니다. 지금에다 투자하려면 죄를 지어야 되지만 그분에게 투자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확실합니다. 오늘은 불안정합니다. 오늘이 불안정해요. 쉽게 말하면 오늘 악인이 형통한 게 불안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 아니에요. 악인은 반드시 망할 것이긴데 망할 것 같은 사람이 오늘을 마치 안 망할 것처럼 사는 게 불안한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되실 거예요. 제가 이러고 좀 길면 아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되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불안해요. 안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믿음에 가장 가까운 다다가 인내겠어요? 오늘이 불안하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오늘은 불안하지 않아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불안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가봐야 미래를 안다.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미래까지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실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될 거 모르고 보내셨을까? 알고 보내셨을까요? 알고 보내셨죠.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그분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놓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미래를 보셨다는 겁니까? 못 보셨다는 겁니까?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2015년은 먼 미래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 2015년은 이미 현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은, 하나님께 있는 이 계획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니까 오늘의 불안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세상적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확실히 다릅니다. 세상은 과거를 거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간은 거꾸로라고 말씀드렸죠. 미래에서 현재를 거쳐 과거로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언제나 성경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지역에,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 할 때 내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준 적이 없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면 이미 줘버렸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서부터 옵니다. 그분의 계획으로부터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건 과거일지 몰라도 성도에게 가장 확실한 시간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계획 가지고 계시지. 그거 믿으면 오늘이 달라져요. 오늘이 달라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중하세요.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 미래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 집중하세요. 제가 매번 우리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고백을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게, 그건 미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믿고 누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개념 구절 중에 이 구절 참 좋아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랍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오기도 전에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이 그분의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답니다. 그분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계획 없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하나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의는 반드시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속할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악인 형통하다 악인 쫓아가면 안 되죠. 그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다지 않습니까? 멸망할 거라고. 의인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 가지고 계시다지 않습니까? 지금 비틀거려도 반드시 그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 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인생을 붙잡고 있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가 또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에게 2015년은 불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015년은 우리에겐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2016년에도 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서는 시간이 이렇게 간다니까요. 우리 시간이 이렇게 가는지 몰라도 그분이 이렇게 오시니까 이미 그분은 2015년에 사랑 가운데 교회가 어떤 교회 될지 알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일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날 문제가 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만한 분이 계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다 믿을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다 흔들리지만 절대로 흔들리실 수 없는 분,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보시면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셨고 11절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 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나오는 온유함은요, 사람들을 향한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쉽게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선한 거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고 믿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형편없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나올 때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다니까. 좋은 거 먹을 줄 알고. 근데 맨날 주는 게 뭐였습니까? 만나밖에 안 줘요. 하나님 좋은 거 주실 줄 알았는데 애굽에서 먹던 것보다 형편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자기들이 계획하고 틀려졌기 때문에. 여기 나온 온유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오고 있는 이것들은 다 좋은 거라고.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강팍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잔뜩 있었는데 하나님이 꼴랑 이거 주셨다, 꼴랑 이거 주셨다고. 이럴 때 강팍해져요. 온유함이 뭔가? 아니라고. 이거 주시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있다고. 여러분,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정 속에서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강팍한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는 원망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그는 절망하지 않아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표정을 바꾸지 마세요. 한결같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첫째하고 둘째를 키우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첫째하고 둘째를 앉혀놓고 제가 가끔 혼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8살 될 때까지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제가 회초리질을 많이 했습니다. 둘을 내려놓고 이제 회초질을 하고 나면 참 반응이 상반되게 나옵니다. 우리 큰아이는 지방이 들어서 안 나와버립니다. 그 어린 것이 말이에요. 8살짜리 화딱지 났다고 아빠 때렸다 화딱 안 나와버립니다, 얘는요. 근데 5살짜리는 참 철도 없는지 맞고 나면 다시 나와가지고 아빠한테 허구하고 놀자고 그럽니다. 아빠 놀아요,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 둘째가 그럴까요? 걔가 알거든요. 아빠가 자기 사랑한다는 거를. 아빠가 자기 미워해서 때린 게 아니라 아빠가 날 사랑한, 왜냐면 제가 죄송하지만 내리사랑이라고 얘를 맨날 빨고, 죄송해요. 너무 이쁘니까. 둘째가 너무 이쁘니까 막 맨날 빨고 끌어안고 막 이러다가 가끔씩 때린단 말이에요. 얘가 뭐가 더 각인되어 있는가? 맨날 아빠 뽀뽀하고 안아주고 이런 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아빠가 나 사랑한다고 아니까 때려도 얘는 저한테 와요. 때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 둘째처럼 하세요. 사회생활은 첫째처럼 하세요. 도도하게 하세요. 사회생활은. 예? 신앙생활은 저희 둘째처럼 하세요. 하나님이 때려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고난을 줘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살게 굴어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랑한다는 거 믿는다고. 그게 온유함이에요. 제가 장담 드릴게요. 2015년에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 많을 거예요. 분명히요.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일도 많으실 거예요. 괴로운 일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정말 태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 속에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어렵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온유함이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주신다고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하여 불확실한 세상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길을 맡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찬란케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어려움 당할 거고 핍박도 당할 겁니다. 그때 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하라고.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라고.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다고. 믿음 가운데 가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라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니까 고통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잠잠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절대로 나 포기하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세요. 여러분이 살으려고 2015년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2015년을 줬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야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2015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